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인이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지에 따라서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의 로마의 귀부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거의 대부분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귀부인들이 하는 일은 멋을 내거나 파티를 하는데 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한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노예들에게 맡기니까 로마의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그야말로 노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의식이 있는 부인들은 자녀 교육을 노예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는 양반집 전통을 가진 집에 시집을 가신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은 대개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특징이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여인들이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그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집안으로 만드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계속 이어지는 좋지 못한 구습과 관습들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신앙도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윤유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처음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폐역의 길로 갔던 것은 이방인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문화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가정과 나라를 허무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이라는 것을 마음이 똑바로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삐딱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항상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늘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의 척추가 삐뚤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물며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이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으면 그 속에 담긴 물도 다 흘려버리는 것처럼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모두 부패하고 타락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을 성령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새롭게 고치시고 수술하셔서 좁은 마음, 패역한 마음, 깨진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깨어진 마음과 더럽혀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새로운 믿음의 대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언어 생활이 경건합니다. 언어 생활의 차이는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악취를 풍기는 언어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교만한 입술의 열매로 매를 자청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한 입술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이 부패하였고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고치십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씀을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고 번역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지 그 위험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필경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죄가 아름답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이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그 유혹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화려한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마귀와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먹이만 신경 쓸 뿐 낚시에 달린 미끼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맹수들이 덫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죄의 미끼에 마귀의 미끼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지금 당장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추잡한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 짓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삶이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단순히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까지 감염시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히 멸망시키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는 그 죄의 끔찍한 진상을 알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믿습니다. 온갖 말을 믿습니다. 말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엔진의 기름과 같습니다. 만약 차에 이것저것 엉터리들을 다 섞은 기름을 넣으면 차는 다 망가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닫아서 다른 이야기들이, 다른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기만 하면 좋은 줄로 알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듣는 것만 골라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삼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 것이나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